아멘. 할렐루야. 구국기도회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시대의 영적인 징조를 잘 분별하시고 어떻게 하든 성도의 한 사람의 기도가 힘이 되고 그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 땅의 소망과 복음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하는 소망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미스바 구국성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더불어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제목에 저 나름대로 영성과 감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탄식의 소리죠. 이가봇의 세대여 시대여라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고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세대를 저는 이가봇의 시대 세대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가봇의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대라고 한다면 에벤에셀의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대 세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빼앗아 가지고 회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서부터 에벤에셀에서부터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지극히 작고 볼품없는 힘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장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22절입니다.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무엇을 빼앗겼으므로 괴를 빼앗겼으므로 무엇이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고 말씀이 떠나고 영이 떠나면 그건 이가봇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가봇 시대가 온지를 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가봇 시대가 오기 시작한 때는 엘리 대제사장 때부터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두 사람만 불량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평가십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만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영적인 어떤 징조가 다 불량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신앙과 각종 죄악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그 말씀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죄악을 엄밀하게 저지더라도 법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죠. 이건 부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으로 여기다가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폐역한 짓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량자다. 그거는 홈리와 비나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평신도는 말할 게 없는 거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 법궤를 빼앗아갑니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책이 집에 있는데 읽지도 않고 집에 이렇게 딱 모셔두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둑이 와서 그걸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거는 이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궤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이가봇 시대가 온 거예요. 불행하지만 이 이가봇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이 다시 에베네셀 시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로 다시 세우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세운 종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껴있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침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법궤를 되찾아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다시 에베네셀의 영광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왠지 느낌이 이가봇의 시대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우리나라를 에베네셀의 영광의 축복을 주셨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이가봇의 시대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게 되고 기도도 예배도 귀히 여기지 않게 되고, 그리고 각종 불신앙과 세속적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이제는 주일날 외에는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그나마 교회도 못 가게 되는, 그나마 교회 가려면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시대가 왔고, 안 나가도 전혀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마스크를 끼는 게 일상에 익숙한 생활이 되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에 서서 말씀 전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기도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참담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혹시 이가봇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시 미국에도 이가봇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구국기도회나 또 예배나 또 믿음으로 몸부림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시대를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저는 우리 영열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가봇 시대가 오지 않도록 구국기도회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미국교회가 이가봇 시대가 오지 않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법궤, 기도, 거룩성, 성도의 그 믿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구국 기도회로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이가보세 시대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가보세 시대가 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가보세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기고 법계가 빼앗기고 우리 신앙이 빼앗기고 거룩성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쪽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이 시대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하나님 여기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독교 국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름을 지키는 나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지키는 나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아직 기도하는 백성들이고 아직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있는 자리에서 그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빼앗겼던 영광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법계를 다시 찾아오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전의 법계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힘은 막았지만 기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막고 있지만 주의 전에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주님을 믿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위 기독교 국가를 세우신 나라들이 그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본질을 지키며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도에 주옵소서. 아직까지 남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들 주로 주여를 기도할 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말씀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임재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아버지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영적으로 껴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긍휼히
시험 잡아주시고 수련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주시고 다시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축복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우셨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로 불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혹이라도 이가보 시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미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저 유럽의 기독교 나라들, 영국을 지켜주시고 독일의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혹이라도 이가보 시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단식하며 이가보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거룩성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가보세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시고 구국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게 하시매, 그래서 다시 에베네셀의 영광의 시대를 주셨듯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영광의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개인적으로 영광의 시대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영광의 시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잠시 들어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또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분들도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서 계셔도 괜찮고. 예.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영적인 진단을 잘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적인 진단을 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자,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잘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금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 표지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예. 지난주에 타임지에 실린 사진과 제목입니다. 위에 2020년도라고 하는 년도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청년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 청년은 이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은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V를 본다. 두 번째,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다. 세 번째,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시사에서 타임지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그 답은 그 밑에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팬데믹이라는 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세대가 접어들었다는 거죠. 팬데믹 시대가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세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대를 이제는 고스란히 살아가야 할 세대는 대표적으로 이 청년들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제에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지구적 위기에서 어떻게 이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제를 던집니다. 이미 이 세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는 이 위기의 지구적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이 젊은 팬데믹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여자 자매가 쳐다보는 것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힌트를 그 안에서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아직 답은 찾지 못한 그런 지금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의제입니다. 그것이 팬데믹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숙제고 과제인데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이 시대에 잘 풀어나가면 왜 코로나19가 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진단을 잘하고 해답을 찾아서 잘 풀어나가면 인류는 보다 더 성숙하게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진단을 잘못하거나 이게 잘 대처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예측을 내어놓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347년에 유럽에 패스트가 돌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리고 이 흑사병은 거의 몇십 년 동안 극심한 기승을 부리다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악성으로 변하면서 그 유럽에 300년, 400년 동안에 다른 종으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은 이제는 14세기 말에 소위 패스트 팬데믹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시대는 우리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흑사병의 원인은 학자들이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극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청결치 못함에서 왔다라고 진단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 진단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청결과 또 이 씻는 의식이 개념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손과 발을 잘 씻지도 않았고 머리도 거의 감지도 않았고 목욕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목욕은 1년에 몇 번 정도 할 정도였으니까 선교사들의 우리나라 조선 탐방기 선교 보고에 하면은 미안합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의 그 머리나 상투를 풀면 이가 두두두두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또 기복적인 신앙으로 목욕을 하면 재수가 나간다 그래서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화장실 개념도 없어서 길거리 아무 곳이나 볼일을 보고, 그래서 크고 작은 볼일을 봄으로 악취가 나고 그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항상 파리나 유충, 벌레가 가득하고 냄새도 고약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항상 크고 작은 전염병들이 나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그거는 악성이 되어서 나중에 크게 돌아온 거지, 항상 그전에는 이 쥐들이나 이런 유충들이 다니면서 이제 홍역이나 만마라든가 이런 병들을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럽의 최고의 건물 중에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은 1631년에 지어졌는데요. 뭐 거의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얼마나 깨끗하고 뭐 엄청난 크기로 지었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장실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그게 왕족들이 뛰어놀다가 볼일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다 화장실을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파티를 하다가 맨날 파티를 하다가 그게 수천 명이 한 5천 명이 그게 이렇게 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5천 명이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죄송합니다만 몇 번 사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는 볼일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파티를 했으니까 뭐 세 번, 네 번도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화장실 개념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 베르사유 궁전 숲에서 다 볼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 숲에는 완전히 악취가 나고 그게 각종 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족들은 술 먹고 놀다가 귀찮으면 그 베르사유 궁전 그 기둥 옆에 심지어 방 옆에 그냥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기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는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거의 청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15세기 유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더럽고 고약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의 원인이 인류의 청결치 못한 무지 때문이라고 온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에게는 100% 옳다고 진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화장실 문화 이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0세기 초 정도 와서 이게 지금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흑사병의 원인은 인간의 탐심과 욕심인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당시 이 탐욕으로 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빼앗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전쟁으로 항상 전 세계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몽골군이 유럽을 도성을 점령할 때, 그러니까 유럽의 도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성 안으로 투숙기를 통해서 돌을 던지다가 성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몽골군의 죽은 그 병사의 시체가 전염병이 돌아서 몸이 막 썩어나는 것을 몽골군이 보고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죠. 아, 이게 전염균이 있다. 그래서 투숙기에 몽골군의 죽은 전염병에 그 병사를 실어서 성 안으로 씹어 던져버린 거죠. 이게 당시 이런 전염병을 전혀 몰랐던 유럽 사람들은 성 안에 돌이 아니라 사람이 날아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치웠는데 이게 전염병이 확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적으로 인류 최초로 생화학 무기를 사람의 죽은 시체를 통해서 사용한 게 바로 이 몽골군과 유럽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죽은 병사의 이 질병이 성 안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시체가 이제는 다 퍼지게 되면서 전염병이, 그래서 유럽이 그래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 몽골군이 이겼는데 나중에 이 전염병이 다시 몽골군에게 들어가므로 몽골군도 그냥 싸그리 또 흑사병에 걸려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흑사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쟁과 탐욕과 욕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청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성을 강조하실 때는 단지 영적인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몸의 청결도 더불어서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보시면 너희 몸을 뭐하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우리는 16세기, 17세기만 하더라도 전혀 손과 바를 수 있는 청결 문화가 없는, 불과 얼마 전인데도, 그런데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너희 몸을 청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이거는 몸과 정신과 영을, 가정을 거룩히 하라고 성경 말씀에 이런 종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손님 들어오면 손을 씻으라고 물을 내어들고요. 귀한 손님이면 발을 씻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미급회라고 하는 성전 앞에 청결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말하는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청결탕인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에 그 청결탕이 온몸이 들어갔다 깨끗하게 되어서 나와서 성전에 딱 들어올 때 레위인들이 먼저 묻습니다. 미급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바빠서 들어갔다 그 못 들어갔다 나오면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쑥 들어갔다 나옴으로 거룩함이 몸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전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게 이제 예배 때마다 미급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려면 날마다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였고, 심지어 오늘 44절 말씀 보십시다. 자,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아무 짐승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승에 그 뭘 이렇게 하나님 이미 아신 거예요. 그 더러운 걸 묻어 있는 거. 그리고 죽은 시체 만지지 마라. 절대 죽은 시체 만지지 마라. 만지면 부정한 거니까 만지지 마라.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시켜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하기.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6월절 전쟁을 6월절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6월절을 다른 말로 누룩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누룩은 일주일, 6월절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6월절을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집에 누룩이 있는 거는 뭐 이불, 빨래 이런 것들은 밖에 다 모여서 쨍쨍한 햇볕에 다 말려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곰팡이 다 제거하게 되고, 이게 그래서 누룩과의 전쟁을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하게 이 누룩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유럽에 우리 기독교인이나 유럽에 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결하겠더라면 인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전염병과 홍역, 마마, 천연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거나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그 거룩은 영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하고 그리고 손도 거룩하고 몸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청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유럽의 흑사병은 청결치 못해서 온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죠. 성경에 전쟁을 반대하잖아요.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절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전쟁을 반대하고, 그러나 악귀처럼 전쟁하고자 달려들면 어쩔 수 없이 방어용 전쟁은 허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하나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 인류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다면 그런 흑사병은 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중세시대 흑사병은 여러분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청결치 못함과 탐욕과 전쟁과 또 욕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세시대 흑사병은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였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흑사병을 통해서 인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이 문제를 잘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찾기를 원치 않으셨겠어요? 청결치 못한 것이 문제있다. 그러면 이제는 철저하게 청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이게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예, 그대로 더러워집니다.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불결하게 그냥 갑니다. 진단을 못했으니까 답을 못 찾았던 거죠. 두 번째, 전쟁도 계속합니다. 계속 전쟁해요. 예. 사실 이 패스터의 세대가 왔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몸부림치고 진단을 했더라면 최소한 전쟁만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욕심으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한 사람 죽이는 탐욕의 전쟁이었잖아요. 그게 7, 8차까지 하면서 유럽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합니다. 계속 전쟁해요. 예.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속화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애프터 패스트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속화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패스트 세대가 왔을 때 진단도 하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답도 찾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지나가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든 원인과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요. 참 이상하죠. 유럽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나 한 듯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우리들에게 내리셨냐라고 저들은 따지기 시작합니다. 패스트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패스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이런 흑사병으로 돌게 하시고 내 가족을 죽이셨는가? 그리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한 50년, 한 7, 80년이 지나면서 이제 소위 이상한 니즘이 성장 나오는데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16세기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탈리아로 시작된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사조로 자리 잡았는데요. 유럽은 애프터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르네상스를 다른 말로 인본주의 혹은 인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뭐냐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인본주의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귀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 부분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고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살겠다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패스트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내린 결론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 필요가 없다. 저들이 진단은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답도 잘못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인류는 급속도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냥 방향이 확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것이 패스트 시대가 주었던 가장 영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가보시 시대가 다시 온 거예요. 두 번째, 인문주의, 인본주의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신앙, 천국 이런 믿음 요소보다도 인간의 이성, 경험,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흑사병 이전에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지만 성경이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합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에게 존중하시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흑사병 이전에는 그래도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우위에 두었던 거예요. 이런 구도로 같이 갔는데
그런데 인본주의 이후로부터 이게 싹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어느 정도부터 대등해지다가 이제는 올라갔어요. 여러분 솔직히 묻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십니까? 과학자의 말을 더 신뢰하시나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 옆에 과학자가 와서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마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더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경험보다도 과학적인 검증이 더 이제는 설득력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보다는 인간의 노력을 더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고, 성경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노력을 하되 먼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언제부터는 이제는 기도보다도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서 열심으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노력하라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바쁘면 기도 안 합니다. 왜? 바쁘니까. 그런 것을 당연하게 익스큐즈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목사가 기도할 차라리 사업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들어 있습니다. 안 바빠야 교회오죠. 성경은 결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도 과학도 하나님 주신 지혜의 산물이니 잘 사용하면 발전과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성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은 그거는 또 다른 학문의 우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인류는 결국 이렇게 인본주의, 이성주의가 되면서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를 탄생을 시킵니다. 유럽의 17세기 계몽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18세기 이성주의 시대가 지배를 하고 19세기 과학주의가 지배를 하면서 19세기 초에 나온 게 진화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산물은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성이 새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젊은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진화론적 사고방식 지금도 많은 학교 교육에 자리 잡아서 우리 믿는 청년들이 주일학교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방언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하면 다 진화론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진화론이 한참 기승을 부리다가 19세기 말에 소위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공산주의가 지구의 반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에 적은 기독교죠. 그래서 이게 패스트도 끔찍한 재앙이지만 인류는 이 패스트의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재앙을 당할 때 정직하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영적 진단을 잘해야 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신앙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면 다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답만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영광의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진단은 잘못했고 진단을 잘못했으니까 답도 잘못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올려버렸으니까 결국은 패스트 시대 이후로부터 인류의 더 큰 재앙이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가봇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퇴치가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타임지가 말했을 때 이 제너레이션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이걸 경험했던 젊은 세대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학교를 다니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영적인 지각 변동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잘 진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윗 시대와 같이 에베네셀의 시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로 저는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영일교회가 또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진단을 잘하시고 각자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 우리 찬양 들으실 때 이사야 53장 우리 1절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 화면 올려주시면 그 화면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기도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의 징계로 우리는 평화 누려 그의 채찍으로 나은 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의 징계로 우리는 평화 누려 그의 채찍으로 나은 바다. 우리는 양 같아 다 그릇 행하여 모두가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셨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상심과 욕심을, 우리의 불신앙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잘 생각하여 보고 회개하여 정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금토대를 옮기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가 모세 시대에 펜데믹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할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영광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인류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불신앙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답을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 세대 이후에, 이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지각병동이 어떻게 올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 음악을 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을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자유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 말씀에 굳게 서게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옵소서. 바람을 들어주시고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보혈로 씻어주셨네. 하나님,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전 지구 세대가 팬데믹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이라도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이 죄가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불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진단하게 하옵소서. 혹 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을 상실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잘 생각하여 보고 회개하여 첨행의를 가지며 그리하면 우리 모든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붙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세요. 자, 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합니다. 이 시대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낮에 주신 말씀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어렵고 혼란의 시기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마라나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마지막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전해주시니 보고 어떻게 하여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어떻게 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어떻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지 오 하나님이여, 한 믿음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이 땅의 일들을 세상에 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후탄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한 시대에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이가 보시기가 있고 하나님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삶이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어려움과 기도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자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영광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따라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더불어 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더불어 주님을 전하게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만 나가게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고 아버지 뜻대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 주님을 떠나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어떻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는지. 그런데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훅 치고 들어오므로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그전부터 흔들리는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대에, 이제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시대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복음을 지키고 이어가야 할 시대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림으로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가봇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귀하게 서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믿음의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왕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가슴치고 회개 기도하는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마다 신실한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셨으니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